샬롬.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굿모닝. 네, 여러분들이 웃으시는지 아니면 어떤지 제가 잘 안 보여서 참 웃고 계시죠? 네, 주일 정말 좋은 아침. 여러분 교회 오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왜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주제로 이렇게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하게 됐냐면요, 제가 하고 있는 사역과 아주 긴밀합니다. 그것은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하면 더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선교지에서 헌신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인가. 그래서 프로젝트들을 개발하고 또 기업과 선교사들을 또 연결하고 또 지원하고, 그래서 선교를 보다 좀 안정적이고 또 장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제품들을 개발해서 또 이렇게 도와드리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글로벌 디사이플 네트워크라고 하는 GDN이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또 세인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또 처음에 이제 설립하는 이런 모든 과정들이 잘 진행이 됐습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함께 오늘 좀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한 교회 청년부에서 수련회를 진행했는데요, 그 수련회에서 게임을 했습니다. 그 게임 내용이 뭐냐면 200m 앞에다가 깃발을 꽂아놓고 경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200m 깃발을 향해서 누가 빨리 달려가냐, 이 게임인데, 문제는 이제 눈을 다 가리는 거였습니다. 눈을 가린 상태에서 200m를 향해서 달려갔을 때 누가 가장 먼저 그것들을 취하냐. 10년 동안 그 청년부에서 이 수련회를 했는데 단 한 명도 그 목적지에 도달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그래서 막 서로 막 외치기도 하고, 왼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 서로 막 부딪히기도 하고. 근데 이 게임을 당연히 그걸 못 잡을 걸 알고서는 저희가 이제 10년 동안 진행을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200m를 눈을 가리고선 걸어가면 그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고 4m 정도를 벗어납니다. 아무리 우리가 똑바로 걸으려고 해도 눈을 가린 상태에서 계속해서 가면 200m 정도 갔었을 때는 4m 정도가 이렇게 벗어나게 됩니다. 6km를 달리게 되면, 6km를 걸어가게 되면 어디에 도착하냐면 맨 처음에 출발했던 그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똑바로 걸으려고 해도 눈을 가리면 정작 출발했었던 그곳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윤형방황이라는 현상입니다. 영어로는 링 원더링이라고 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런 현상을 제가 직접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아주 교회에서 중고등학교 때 말썽꾸러기였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께서 얼마나 저를 잡고 싶으셨는지, 제가 얼마나 말썽꾸러기냐면 교회 십자가에 줄을 이렇게 매달고 제 허리에 묶은 다음에 교회 벅을 막 뛰어다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이렇게 가만히 보시다가 갑자기 목사님 3층 창문 밑으로 누가 뛰어가는 걸 보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장난꾸러기인지 아시겠죠, 중고등학교 때. 그래서 저희 어머님한테 얼마나, 제가 권사님한테 얼마나 혼나는지 몰라요. 목사님이 제가 십자가에 올라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내려올 때까지 2시간 기다리시다가 지쳐서 돌아가신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아주 장난꾸러기였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 갔는데 다음날 아침에 간식이 자두였습니다. 그걸 내일 아침까지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들과 함께 그 간식을 미리 훔쳐서 먹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들 모르게, 집사님들 모르게 저녁 10시, 12시쯤 돼서 이제 간식을 먹으러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저희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박 집사님이 고등부 부장님이셨어요. 그분을 보자마자 5명이요 얼어버렸어요. 근데 4명은 그 자리에서 얼어서 바로 이제 엎드려 퍼쳐를 스스로 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너무 겁나서 그 강원도에서 우리 수련을 갔는데 산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폐교를 저희가 이제 가서 수련을 했었는데 그 숲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들어간 다음에 4시간, 새벽 4시가 되도록 그 아이가 나오지 않았어요. 숲에서. 모든 선생님들이 들어가서 막 찾았어요. 이상현이라는 친구입니다. 이상현이라는, 지금은 이제 아마 교회 장로님이 되셨을 것 같은데 이 친구가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새벽 4시가 돼서 어디에서 발견됐냐면 숙소 10m 앞에서 발견됐습니다. 이 링 원더링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막 본인이 너무 두려워서 뛰어갔다가 빛을 보고 막 달려오는데
정작 목적지에 도착 못하고 10m를 앞에 두고 원점에서 쓰러져 있던 거예요. 입술이 펄해가지고요. 너무 두렵고 무서웠던 거예요. 그 새벽에 강원도에서 이상한 소리도 들리죠. 벌레도 많죠.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쓰러져 있는데 권사님들과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한의사가 계셔서 침을 다 놔서 무사히 이 파란 입술이 분홍색으로 잘 돌아왔어요.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경험으로 걸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링 원더링이라는 현상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해보려고 했지만, 열심히 달렸지만, 내 노력과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다해서 달렸지만 결국 돌아보면 원 위치에 돌아와 있는 경우를 많이 경험합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실망합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이런 경험 혹시 저만 하셨나요? 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앞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두렵습니다. 막막합니다. 어둡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조금 다른 위치에서 보는 방법입니다. 링 원더링 현상을 이겨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본인이 있는 위치에서 조금 높은 곳에서 바라보면 그 현상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조금 내가 방향을 좀 잘못 잡으면 조금 다른 위치에서 보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게 바로 높은 위치에서 보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급속하게 변하는 문화 속에서 눈앞에 벌어진 문제만 처리하는데 시간과 인생을 보내게 된다는 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24시간 시간을 쪼개면서까지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열심히 20년간 사역을 해보니까 원점인 저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많은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는 이러한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좀 높은 차원에서, 즉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문제를 좀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다음 걸음을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인교회 성도님들, 좀 높은 차원에서 우리의 문제 앞에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원점으로 계속해서 이 되풀이되는 것들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상황들을 보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무엇으로 열어놓으셨냐면 예배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 이것이 예배. 눈앞에 있는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초점을 두고 우리가 그 깃발을 향해서 달려갈 때 제대로 달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것이 예배이다.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반복되는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표대는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최후에 도달하는 그 목적지를 표대라고 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깃발과 동일한 것이죠. 바울은 그 최종 목적지 표대, 깃발을 향해 달려가는데 아주 중요하게 집중하는 게 있습니다. 이 본문을 다시 보면요,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해서 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부르심을 향하여서 바라보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늘을 향해 보면서 달려가는,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련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확인하는,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다시 달려가는 것, 이것이 예배인데, 여러분 성경 가운데 예배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으실 거예요. 다윗이 쉽게 떠오를 것이고요. 기억나는 성경 인물이 또 없으신가요? 저는 가장 최악의 슬픔이 있는 상황에서, 앞날이 막막하고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예배를 드렸던 성경의 인물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너무나 잘 아십니다. 누굴까요?
노아입니다. 노아. 여러분, 노아는 방주에서 너무나 방주로 인하여서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노아즈 아크, 노아의 방주를 짓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100년 동안 사람들에게 그렇게 무시를 당하면서 산 중턱에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람들이 다 비웃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가족과 함께 방주를 지어냅니다. 그리고 그 문을 닫는 건 누가 닫으세요? 하나님이 닫으시고 그 문을 하나님이 여십니다. 노아에게 있어서 아주 큰 어려움이 있었죠. 그게 뭘 것 같으세요, 여러분? 노아는 너무너무 행복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무지개를 보면서 행복했을까요? 아니요. 노아에게 있어서는 그 함께 지냈던 가족들, 친척들, 함께 있었던 많은 벗들, 그들이 죽는 모습을 봐요. 그리고 배를 타고 오직 노아의 방주는 창이 하나만 나에 있는데 그 창 가운데 비가 멈추기만을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만 바라봐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을 하실까를 바라봐요. 그리고 비가 멈춥니다. 문을 열었어요. 노아가 가장 먼저 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문을 여셨어요. 그런데 노아의 눈앞에 보이는 것은 아름다운 푸른 자연이 아니었습니다. 물로 다 모든 것이 휩쓸어간 세상. 본인이 돌을 일구어내야 되고 무엇인가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막막한 상황이 눈앞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날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노아의 그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오셨다고 생각해요. 세상에서 처절하게 싸우고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너무 애쓰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잘했다. 너무너무 수고했다. 그래, 잘 왔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대신 우리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좀 좌우분들에게 하나님 음성으로 좀 얘기해 줄까요? 수고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시작. 네, 수고하셨어요. 잘했습니다. 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노아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서 사람들이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축복의 말씀들을 잃어버렸지만 노아가 하나님께 나와서 맨 처음에 노아의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냐면 예배를 가르쳐요. 그 상황에서 자녀들과 함께 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노아가 받는 축복을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을 너희의 손에 붙이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미련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얼마나 비효율적인 방법이고 비전략적이고 얼마나 미련한 방법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예배로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줌으로 강의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여러 나라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훈련을 시켜요. 어제도 제가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사람들을, 선교사들을 훈련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여러분,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영역들이 무너졌는지 보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제 대면해야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대면합니까?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중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노아처럼 예배를 가르치고 계십니까? 절박하고 막막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줌으로 혹시 유튜브에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자녀들이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도록 우리가 가르치고 있습니까? 저와 제 아내가 제가 너무너무 사역에 대해서 열심히 막 진행하다가 아내와 저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그런 마음들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만나서 우리가 예배를 놓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배 드리는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신경 쓰, 더 우리가 시간과 우리가 불편하지만 우리가 예전에는 절대 불편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들을 불편하게 여기고 있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 유튜브를 보면서 팬티를 입고 있었고 예배를 해도 가만히 있는 것.
우리 예배에 대한 본질이 다시 회복돼야 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데 이 문 열고 들어오실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들어오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들어올 때 어떠한 기대감으로 가져오십니까? 오늘 1시간 예배를 습관적으로 들으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예배를 1시간 드려야 찝찝하지 않으신가요? 뭔가 예배 안 드리시면 하나님이 경고하실 것 같으신가요? 예배를 1시간 드리고 놀러 가기 위해서 적어도 형식적인 하나님에 대한 예우를 갖추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배는 하나님에게 초점을 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1부 예배부터 3부 예배까지 찬양을 드리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여기 제가 놀라서 계속해서 뜨겁게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예배를 담당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렸습니다. 찬양을 했습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 찬양하라, 야훼를. 시편의 모든 말씀과 구약의 모든 선지자의 기록이 할렐루야거든요. 너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배하라, 야훼를, 이겁니다. 그것이 너희가 살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번에 제가 금요일 날 우리 중고청 청년들과 함께 찬양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 친구들에게 제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중고등부들 다 아시는 내용인데, 여러분, 저 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 여러분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들어오십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무엇일까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Worship and praise, 찬양과 경배입니다. 찬양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무엇을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반복되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도 모르는, 나만 알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반복되는 죄, 늘 내가 노력하지만 늘 원점으로 와서 늘 절망하고 낙심하게 하는 그 문제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또 이 자리에 옵니다. 얼마나 절망적이세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의 길을 여셨어요?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정결케 하시고 다시 또 깨끗게 하시고 다시 예배로 나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문을 열고 들어올 때 무엇을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희가 구약의 제사로 돌아갔다면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의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소 혹은 양 혹은 비둘기 같은 것들로 이렇게 번제를 드렸을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이 여러분 이렇게 정장을 입고 있을까요? 아니요, 천만에요. 우리의 몸은 다 피투성이가 돼서 옷에는 피로 잔뜩 묻어서 간신히 들어왔어야 됐을 거예요. 내가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되신 예배의 제사, 그래서 제사라고 하는 것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깨끗게 되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무슨 얘기합니까? 이제 너희가 그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테니까 그 예수의 육체의 휘장을 찢고 너희가 나에게 나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당당하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쁜 일입니다. 우리의 죄악 반복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게 십자가인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해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오늘 본문 12장을 제가 후반부에 볼 텐데, 여러분, 로마서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장서부터 11장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구원을 베풀려고 했다. 그런데 이들이 나를 버리고 죄악 가운데 빠졌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내가 다른 나라들을 들어서, 강대국들을 들어서 그 나라를 쳐서 나에게 돌아오도록 했다. 그렇지만 다시 또 그들에게 내가 복을 허락할 것이고 부흥을 허락할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또 반복되는 것들을 계속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 시편 50편과 로마서 12장 1, 2절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50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의 시. 여러분이 성경을 딱 보게 되면 성경 그 시편에 보면 아삽의 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시편 50편의 아삽의 시는 원래는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할 때는 그 1절로 들어가거든요. 그 아삽의 시예요. 아삽은 누구냐면 가장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할 수 있었던 다윗,
다윗이 만든 그 찬양대의 찬양대장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시편 50편을 1절서부터 마지막 절을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다윗의 그 마음들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아삽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너희가 나와라. 제발 나와라. 다시 그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찾아라, 그걸 잡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놀라운 건 뭐냐면 아삽의 시 마지막 두 구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잊은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현대인 성경으로 좀 볼까요? 매우 구체적이고 너무나 민망합니다. 두렵습니다. 나를 잊어버린 사람들아, 이제 이 일을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갈기갈기 찢을 것이니 너희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런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그 길을 열어놓으신 놀라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십자가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의지해서 나오는 걸 잘하셨습니다. 이제 무엇을 의지해야 돼요?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겠죠. 지성소에 들어가면 대제사장이 무엇을 의지합니까?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지성소로 들어갈 때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습니다.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그냥 노래하는 거예요. 이게 경배입니다. 경배, praise. 샤, 히브리어로요. 경배 받으실 만한 그분을 향하여서 예배하는 것, 이것이 예배인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자랑할 거 하나도 없고 내가 뭐 사람들에게 나타낼 거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이 고백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품, 그것 때문에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계속 이 되풀이되는 이 문제를 언제까지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각자의 부르심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확인시키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들과 방향들로 가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시편 50편에 이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오늘 12장 1절에서 2절에서 말씀을 계속해서 동일한 이 마음을 가지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편 50편에 이어서 제가 오늘 두 번째 본문 로마서 12장 1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여러분 그러므로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뭐냐면 1장서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예요. 이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을 구속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민족과 나라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1장서부터 설명하고 그 다음에 개인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의 생각과 감정으로 너희들이 그 모든 것들을 살았지.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긍휼을 의지해서 나온 나의 귀한 형제들아, 그러므로 그 다음에 1절을 열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살인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죽이는 살인자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 시대에 여러분 초대교회 1세기에 있었던 사건들은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서 죽였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녀들, 예수 믿는 그 부모들이 카타콤으로 들어가서 숨어 있어요. 숨어 있을 때 이 사람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의 자녀들을 그 굴 앞에서 동물로부터 잡아먹히게 해요. 그 자녀들이 아빠 살려주세요, 엄마 살려주세요 소리를 듣고 그 부모들이 뛰쳐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나온 사람 부모들 어떻게 합니까? 로마인들이 모여서 경주를 할 때 그들의 몸에 기름을 발라서 밤새 그들을 태워서 그 발기로 본인들을 경주하게 해요. 거기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넘깁니다.
사도 바울이 누렸던 게 뭐예요?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옆에서 스데반 죽는 장면들을 증인으로 섰던 게 바울입니다. 근데 바울에겐 너무 충격이었어요. 스데반이 죽는데 성령의 놀라운 임재를 본 거예요. 스데반이 웃으면서 하늘을 향해서 웃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께 회심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사건이 있었어요. 스데반이 죽을 때 여러분 성경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록을 하고 계세요. 뭐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지 않고 서서 스데반을 바라보세요. 사도 여러분,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베푸신 다음에 스데반을 향해서 서서 그래, 스데반 잘하고 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 누가 보였을까요? 스데반 옆에 있는 바울을 봤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스데반으로 오셨습니까? 바울로 오셨습니까? 주님의 눈에 비쳤을 때 여러분 스데반입니까? 바울입니까? 여러분의 신념,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사고로 여전히 달려가려고 하십니까? 그만 멈추라는 거예요. 너희가 할 수 없다. 너희가 예배 가운데 나에게 초점을 맞춰라. 그럴 때 너희가 이 반복되는 죄를 끊을 수 있고 반복되는 실체를 멈출 수 있다라고, 실패를 멈출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얻었습니다. 나는 죽을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자비를 누렸습니다. 여러분 내가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공부했습니다. 내가 여러분 5개 나라를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나는 힐레락파의 놀라운 학문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철학자들과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그 학식으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자비하심으로 내가 여러분을 권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예배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누리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잘하셨어요. 죄와 싸우는 거 수고하셨어요. 다시 또 한번 싸워보는 거예요. 이 예배 때 와서 함께 격려하는 겁니다. 이 예배 때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2절에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인 예배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재물이 살아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재물은 죽어야지만 돼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저를 당연히 죽여야 되는데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이 자비하심으로 여러분 권합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 산 재물이 되십시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그동안의 생각과 여러분의 신념과 여러분의 옛자를 다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제물이 되어서 여러분 영적 예배를 드리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렇지만 교회들로서 여러분 삶의 자리로 흩어져서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선교사를 돕기 위해서 여러 공간들을 만들어서 어떤 작은 관련된 카페를 프로세스를 진행해요. 화장품을 만들고 그다음에 카페들을 진행하는데 제가 12 사업자들과 함께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진행하다가 12명 중에 단 한 명도 거짓말을 안 한 사람들이 없어요. 얼마나 그렇게 사기를 치는지. 제가 돈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고를 못해 끼워 놓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5만 원짜리인데 100만 원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산 제물이 되어서 영적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천사를 보시는 것이 영적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셔서 그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세상을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나가서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정직한 거예요.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인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 그 회사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십니까?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 저 사람이라면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봤어. 이것이 노래의 가사인 것입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이게 뭐예요? 천사를 보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바울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자비를 입었습니다. 내 생각과 경험과 나의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십자가의 은혜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바울, 그가 2절에서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제 영적 예배를 드릴 때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세상의 흐름대로 따라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렇지 않으려면 이 예배,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운행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세상과 타협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새인교회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하셨어요. 2년 동안 이 시간들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함께 얼마나 제가 선교사로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너무 수고하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다시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의 가치관과 흐름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녀들에게 예배를 가르치고 십자가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배우고 그 힘을 힘입어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는 귀한 예배를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